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더 많아 보입니다. 사사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역사이고, 민수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민수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기가 없었으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어디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혀 반대 방향 쪽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바로 올라가면 또 가나안 땅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백성은 일단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쉽고 더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물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침례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시내산까지 쭉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거리는 그렇게까지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매우 천천히,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홍해를 건넜는데 빨리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개월씩이나 걸려서 천천히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늦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적어도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행 준비는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식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부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딱딱한 빵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교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 그들이 준비해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준비한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너희가 들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고 그날 저녁에 다 먹고 반드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말하자면 내가 거둔 거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을 먹든지 남기든지 비벼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거 내 자유 아니겠습니까?
밥 먹다가 남기면 남을 수도 있고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내 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남긴 게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불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어쩌다가 우리가 귀하게 얻은 이 양식을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러 들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가봤자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무슨 문제였나요? 역시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양식 가지고 그들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그 양식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이 바닥나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준비한 양식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 양식 먹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공부해서, 돈으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 힘으로 살까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을 참고하시고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이 만나 먹고 살았나요? 겉보기에는 만나 먹고 살았던 것 같죠. 사실은 만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나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가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내 능력이고 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양식이 아니라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 먹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살리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능력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 같았고 실패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고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멘붕에 빠졌죠.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훈련은 받았는데 실전에 참여하고 보니까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큰 모순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고도 가나안 땅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훈련받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특징 한 가지가 그들을 망쳐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원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불평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원망과 불평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지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첫 번째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흥분하거나 욱하고 올라올 때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막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홧김에 하는 말, 그런 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욱하고 올라와도 입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 입을
그냥 어금니를 씹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툭 하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망했다. 이런 말들을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때문에 그렇게 망했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잘못한 거예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다가 뭐 실수를 해서 색칠을 잘못했다거나 공작을 하다가 뭐 풀을 잘못 붙였다든가 아니면 애들이 게임하다가 뭐 실수를 했다든가 그냥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애들은 아, 망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자로 망자가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망했다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몸으로 한 어떤 악한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좌절하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눈에 보이나요? 신앙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신앙 자체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 속에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일단 1차적으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했다고 정말로 그들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원인을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함, 원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가 죄죠?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간음도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도 똑같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원망하고 무심코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죄인 줄 몰라서 그래요. 내 입에서 무심코 나가는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간음과 마찬가지로 원망 불평도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의하게 됩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때 죽은 사람들 3,000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라의 자손으로 그 사건으로 원망하다 죽은 사람은 14,700명입니다.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원망이 입에 붙었고 그것이 습관화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눈덩이 굴리듯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본문 읽은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를 진행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은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에 그 샘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처음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실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셨다고만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법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법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마라를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때 준비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추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을 본격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그들은 애굽이 더 좋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도 이제 조금씩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은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 내었느냐 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돌맞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고 모세의 인내는 점점 더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백성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캠프를 치고 성막을 만들고 사람 숫자를 조사해서 진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행군하자마자 그들은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백성들이 다만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좋았는데 또 행군을 시작하니까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불편해지면 그때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아우 또 뭐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 끝에다 불을 붙여서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내산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들이 진영을 갖췄는데 그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 끝을 사르셨을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 앞자리에 안 섭니다.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남들 다 가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안 가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진 끝에서 모여서 그렇게 따라갔겠죠.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원망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반역. 이제는 모세도 싫고 아론도 싫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메시아를 선택할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은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는 뜻이 그거예요. 만나, 이게 뭐냐? 그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말을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 그랬던 건데 그것이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처음 봤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가서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박한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점점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세 번째로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무려 1년이 넘게 행진했고 1년이 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거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가운데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한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정작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이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의 원망이 오히려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도 그 놀라운 일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보면 도대체가 생각이 없는 족속이에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족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깊다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곧 생각의 수준입니다.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애들이 말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하는 거하고 어른이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애들끼리 싸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어른들이 그런 것 가지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어른하고 아이는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린아이같이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었나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가 그것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고난스러워도 광야 같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지막 특징,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평가할 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도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이 바뀌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도 못 믿겠다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대해서 불평했고 그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그 불평의 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원망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악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든지 무엇을 불평하든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원망의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님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불평하고 자식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원망하면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원망해도 되겠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혼 문제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를 향한 원망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변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 원망의 뒤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다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말 속에는 하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떠한 환경이라도 절대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신세한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때서? 우리는 다 다이아몬드 수준인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팔자 타령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해서, 또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죠.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불평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입술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찬송가의 428장을 보면 제목이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찬송가 분류에 보면 감사의 생활이라는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시작하는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감사하니까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내 영혼이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이 봄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꽁꽁 얼어붙어서 찬바람이 싱싱 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찬바람이 싱싱 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제가 이걸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불러드리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에 희락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내 영혼에 희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